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어서 은혜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추며 사는 자로 세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영광되게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가? 참다운 지혜란 지식이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냉철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따뜻하게 행동하여지는 것, 이걸 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지혜 있는 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인생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얻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되냐면 사람을 아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다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도통 몰라줘요.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지금 저러한 모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두 가지 다 사실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만 그냥 탐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은 거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온 사람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고부관계도 없습니다. 네, 이런 고부관계도 없습니다. 다 헤아리고, 그리고 보아스가 또 룻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룻을 보면 참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너무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너무나 잘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보아스의 침실까지 밀어넣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침실에서 룻이 이제 딱 있다가 딱 보아스의 눈 떠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여차저차 했습니다. 이게 이제 룻에게 그 보리 여섯 대를 딱 주어서 보냅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룻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애야 어떻게 되었느냐? 네, 보아스가 나에게 보리를 주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아,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할 일도 다 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할 것이다.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시어머니가 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보아스의 마음도 알고 있고 룻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 판속을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보아스가 자기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의 이 컷이 넘어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 보아스로 딱 넘어가는데 보아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룻을 참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보다 먼저 나오미의 기여부를 물을 자가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애틋한 사랑과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10명의 장로들을 탁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와서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사람과 이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이 결판을 내는 겁니다. 공증을 받는 겁니다. 공증을. 그래서 저 사람, 저 기업 물을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서 저 사람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고 아니겠다, no 하면 내가 하겠다. 이제 요거를 장로들 10명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이 4장 4절에 보면 4장 1절부터 봐야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네, 아무개여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룻을 내 안으로 삼겠다 하면 이게 드라마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짧은 두 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마디가 이 드라마를 아주 극적으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냥 엑스트라로 등장을 합니다. 엑스트라, 행인 1, 지나가는 사람 1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 가장 우선권이 있는 이 아무개 씨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4절입니다.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요? 나오미에게 땅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땅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취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니까 이거 어쩌지 해서 지혜롭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땅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다. 요만큼 몇 마지기 이렇게 합니까? 몇 마지기 되지도 않는 땅 그걸 가지려고 하느냐. 그거 가지는 거 좋은데 그거 가지면 이방 사람을 여인으로 맞아야 되고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참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럼 나는 가지지 않을래. 난 됐어.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 씨의 대답입니다. 아무개 씨. 그 아무개 씨가 자기에게 있는 이 기업 물을 가장 먼저 우선권이 있는 이 자신의 이 책임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유익함이 별로 없다라고 바라보면서 나는 그걸 하지 않을래. 난 포기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와 이 아무개 씨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보아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그런데 이 아무개 씨는 그 안에서 자기 권리로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로만 이 아무개 씨가 이걸 보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유익이 없는가 이것이 이 판단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책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가슴 따뜻하게 하는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13장 13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 3장 13절 좀 긴 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리.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 속에 책임을 몇 번 씁니까? 4번 씁니다. 4번. 4번.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게. 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보아스도 권리가 있었고 자신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네. 이런 말들도 있죠. 네. 최근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30대의 젊은 CEO 알죠? TV에 다 나왔죠? 이 사람이 얼마를 기부하죠? 네, 생각이 나지 않는데 몇 조 맞죠? 몇 조를 다 기부를 합니다. 몇 조를 자기의 아들 이름으로 다 네,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몇 조를 다 기부를 합니다. 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큰 파장이 일어나죠. 큰 파장이.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것을 내 권리로만 그냥 여기고 마땅히 내가 누릴 것으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구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구주 예수는 귀하고 귀한 그 높고 높은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맡겨준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고백되어지거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나의 권리보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가슴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추운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사람 살기에 복된 그런 사회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오늘도 반응하며 살게 하시되 지혜롭게 하시고 또 가슴 따뜻하게 하시고 권리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권리보다 책임을 은혜로 믿음으로 따뜻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탄절 칸타타 연습합니다. 연습하는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의 이 땅에 오심을 또 축하하고 또 그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남은 연말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계획되는 그 모든 일들 차질없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2016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붙들어 달라고 교육 부서를 위해서 이 추운 겨울 우리들의 또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또 북녘 땅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